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지금 앞에 이어지는 본문하고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했냐 그러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면 불신자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단지 기독교 하나의 종교라는 인식과 뉘앙스를 주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종교가 아니라 내 생명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핍박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갈 때는 가정사나 혹은 직장생활이나 교우관계, 친구관계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화평이 아니라 검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주님을 신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검이 나타나지, 검은 싸움과 다툼을 상징하죠. 전쟁을 이야기하지요.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화평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는 인정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진리고 절대 진리라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의견이나 사람과의 말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이 되고 화평이 아니라 다툼이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타협하고 살아가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아니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이 맞추어 살면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삶을 살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원수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들 안에 역사하는, 그들의 삶 속 역사하는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들 속에, 그들 안에 살아있는 마귀들의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꺾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참 발작하다가 내가 믿는 진리와 믿음 앞에서 상대방이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꺾이든지, 물론 꺾인다 해서 바로 믿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꺾여서 그 다음에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믿는 영역을 존중해 주든지, 혹은 내 믿음이 꺾이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타협을 하든지, 그런 두 가지 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이 와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을 시인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에 속합니다. 혹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많이 역사는 마귀 역사가 기세가 꺾입니다. 그리고 약화해져 갑니다.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자의 삶의 방식, 말하자면 최소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목숨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싸움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평안 속에, 화평 속에 사이좋게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주일날 이번에는 여행 가자, 개모임 가자, 같이 가주면 사이좋게 화평스럽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겠느냐? 아니, 그런 삶의 방식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충만하심이 소멸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하고 인정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물론 제가 2세대 3세대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물론 2세대 3세대도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2세대 3세대,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2세대 3세대는, 근데 어떤 사람은 1세대가 자기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타협하고 살았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어요. 2세대로 믿는데 제대로 믿는다면 그 세상과 타협하고 산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인 부모가 원수가 됩니다. 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의 종교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종교인으로 변질돼 갑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그 삶의 방식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화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됩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웃은 간혹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는 안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간혹 그리고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느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똑같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 가족의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같은 선택을 원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걸 원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결혼식장을 가고 같은 시간대에 아니면 같은 자녀를 같은 곳에 보내고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내가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대학을 가는데 불교 재단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 혹은 내가 신자라도 세상에 타협한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 이 사람의 경우는 내 자식이 불교 재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불상 앞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그 좋은 대학이면 좋은 과면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녀는 그런데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왜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바르고 먼저 출발,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성경에서 진짜 많이 가르쳐주는 부분 중에 하나 되냐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거나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부모를 복종하라 그랬지만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순종하라 그랬고 그런데 그냥 아무 것 없이 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방식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타협하라는 것으로 아니면 따라주라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제껴버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이 원하면 뭐 예수를 믿지 말아라 이거 빼놓고는 다 해줘라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 아니
그렇게 살아가면 원수가 될 일이 없지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삶의 방식이 신자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원수가 될 일은 없어요. 오히려 네가 가진 기독교 괜찮은 종교인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가 믿는 교회 괜찮은 교회인데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말 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런다면 집안 식구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고백하고 신하는 삶의 방식으로 산다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하든지 혹은 나아가서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든지 그러는 것이 정말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방식으로 살질 않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가정 안에 살질 않습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하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빨리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냥 그런 걸 볼 때는 어이상실입니다. 어이상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하면 그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아요. 정말로 환장할 일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거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신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에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빨리 내 가족이 구원받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가장 빨리 내 가족이 주님께 엎드리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내 가족 역사는 마귀 역사가, 내 자식들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그래도 가장 많이 쫓아내고 정죄할 수 있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냥 보혈기도, 그냥 대적기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주님을 믿는 사회 방식으로 가족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 맨날 예수님의 피 맨날 뿌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내 자식들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맨날 그러고 믿지도 않은 자식들 위해서 예수님의 피 뿌려주고 맨날 그 쇼를 하는데 그게 주술과 샤머니즘과 뭐가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데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아주 변태적이에요. 주님의 피가 그런 대로 쓰이는 걸 아시고 아마 주님께서 탄식하실 겁니다. 주님의 피는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바르게 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됩니다. 근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문맥 속에서는 무슨 뜻이 되냐 그러면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 주는 것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방식에 맞추어서 살아가지고 타협해 주는 거죠. 어머니의 방식에 맞추어서 살아가지고 아들이나 딸의 방식에 맞추어서 살아가 주는 것이 주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문맥이 성경 앞뒤 말씀이 그 내용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맞추어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머니. 상견례가 이번 주 주일날 잡혔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견례 먼저 자식이 안 믿어서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최소한은 내가 신자면 주일날은 안 됩니다. 어머니 저쪽 집안이 주일 말고는 결혼식 날이 시간이 없답니다. 나는 참석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세상은 왜요? 세상 사람들은 신자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걸 세상 사람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자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데 그들의 삶에 맞추어주면 남편이 제사 지내자 그럽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줘요. 음식을 만들어달라 그럽니다. 만들어줘요.
산소에 내가 가는데 음식 좀 해달라. 당신은 뭐 믿으니까 안 해줘도 되지만은 내가 안 믿으니까 나는 절해야 되니까 제사 음식 좀 준비해달라. 그럼 장만해 줍니다. 그럼 나는 절을 안 하겠다. 장만해 줄게. 그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니 주님과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 주님과 맞지를 않아요. 주님하고 마음이 일치가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로도 더 나아가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게 합당치 않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야기할 때는 주님과 함께 뜻과 마음을 맞추어 살 수 없고 주님과 동거동락할 수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살면서 생기는 환난과 핍박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직장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직장은 그 뭐 환난과 핍박의 장소가 아닐 수가 있겠지. 아니기가 쉽겠지요. 그러죠? 뭐 주의 종도 교회를 직장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목회자는 뭐 교회 안에서 환난과 핍박 당할 일이 없겠지요. 근데 내가 신자인데 안 믿는 뭐 소주 공장을 다닌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좀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어떤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는 유통업체 근무하는데 유통업체에 근무할 때의 그 삶의 방식이 신자의 방식이 아닌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유통업체에서 일하면서 겪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 방식으로 겪는 것이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이.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 사는데 내 가족이 다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별로 없겠죠. 근데 내가 어떤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땐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요. 내 가족들이. 그러면 그 가족 속에서는 자기 십자가는 거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십자가 이 문맥 속에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신자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이 문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이요. 자기 십자가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자기 십자가가 사람마다 그래서 달라서 자기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 가정에서 내가 종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다 안 믿고 그냥 맨날 손 비비고 조상한테 제사나 지내고 그런 종손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겠죠. 다르겠죠. 거기서는. 대신 자기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나중에 꾸리게 될 가정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죠. 자기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면서 외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좇는 사람, 주님을 좇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주님을 좇는 사람인데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삶 속에 주님을 신한다는 앞에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고 삶 속에 주님을 신한다는 것은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기 목숨 얻는다. 그 말이
환난과 핍박을 면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환난과 핍박을 면하려고 한다는 게 자기 목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저 앞에서는 사람 몸은 죽여도 그러잖아.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몸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모면하려고 신앙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건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변태는 이 땅에 정신병원에 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안 싸우고 안 다투고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쌈딱이 돼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평안하게 사는 걸 다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마땅히 싸워야 될 때 마땅히 싸워야 될 때 마땅히 불화해야 될 때 불화하지 않고 마땅히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될 때 당하지 않고 주님 때 핍박을 당해야 될 때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자기 목숨을 얻는 방식이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아니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관과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한테 인정받는다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실제로 이 24절부터 이 39절까지에서는 계속하여 지금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제가 말씀을 했지만 그 앞에도 좀 연관되어 있지만 이게 같은 내용들이 계속 다양한 각도 속에서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고 신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인데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께 그러한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선택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다른 시간, 다른 일,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불화하고 싸울 수밖에 없을 때에 당연히 불화하고 당연히 다투고 당연히 싸우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 오매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 때문에 겪는 그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하여 주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